이제 사도행전 시작할 거고요. 사도행전 개요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죠. 28장까지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도행전 1장 8절. 8절이죠. 암송 많이 하실 텐데 같이 한번 1장 8절 읽으셔도 되고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역을 제가 네 군데 빨간색 표시해놨습니다. 어디죠? 시작.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요 네 키워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구분해 본다고 하면 저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대해서는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사마리아는 8장, 9장, 12장, 그리고 땅끝, 즉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세 번의 전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으로 볼 때는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다로 시작했다가 사마리아까지 퍼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는 과정을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그렇죠?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보게 되면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누가복음 1장에 가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즉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이어서 쓴, 누가라는 사람이 1부와 2부로 이어서 쓴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있으니까 요한복음 다음에 읽게 될 것 같지만 실제 책을 쓴 누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는 1부 누가복음, 2부 사도행전 이렇게 이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 제자들의 행적을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는 1부와 2부로 이어서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개요가 되겠고요. 다음 사도행전은 이제 장으로 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요 제가 볼 때 요 1장부터 5장까지를 교회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시작. 1장은 예루살렘에 머물라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 교회 부흥, 외적 환란, 내적 환란. 자,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활하고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 예루살렘 교회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의 행적을 잠깐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하고 나서 며칠간 계셨죠? 이 지상에? 예, 40일 계셨습니다. 근데 40일 계셨는데 굉장히 바쁘게 여러 곳에서 신출기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셨습니다.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 또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는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한테 보이시고? 게바, 그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명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네게도, 이렇게 5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12제자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는 누군지 모르지만 한 번에 딴소리 못하게, 넌 봤어? 나 못 봤는데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소리 못하게 500명이 모인데 한 번에 나타나셨다 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자,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주의 동생, 예수님 동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지만 그 이유는 동침을 해서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그 4명 중에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 내게도 보이셨잖아요. 이 나는 누구죠?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다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은 다만 육신의 예수를 본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환상 중에 봤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죠. 사도 바울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부활하시고 나서 아직 지상에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인 거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담에색 가다가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이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말 빠른가요? 그 다음에 또 장소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도 나타나시고, 또 그 다음에 11제자가 갈릴리 가서도 보이시고, 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아시는 그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나오잖아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곳 예루살렘, 그리고 부활하신 곳 예루살렘인데 또 어느샌가 또 갈릴리 가셔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 또 한마디 하시고,
요한복음에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1장 보면 디베레 호수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자, 디베레 호수에서 제자들이 또 나타나셔요. 그래갖고 밤새 우리 고기 잡은 아무것도 없다. 야,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던졌더니 물고기가 왕창 나왔어요. 그 총 몇 마리였죠? 잡은 물거리가 153마리. 그 모나미 볼펜 나온 그 153. 뭐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가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도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나타나셨다가 예루살렘도 나타나셨다가 온 동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시면 지도 좀 보이실 텐데 예루살렘, 베다니, 나사렛, 디베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위아래로 막 사방에 나타나셔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너도 봤어? 너도 봤어? 나도 봤는데 수많은 증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40일간 계셨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갈릴리 가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이제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밑에 팻말에 목이 뭐겠어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했지. 네, 내 양을 먹이라는 소리예요. 저게 지금 그 누가 이제 저 갈릴리에다가 동상 지으면서 내 양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한 것들을 저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저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이제 나는 간다. 근데 약간 이제 뭐랄까 그 이 철부지들을 어떻게 하고 얘들 내가 맡기도 내가 가야 될 텐데 예수님 입장에서 입장 바꿔보세요. 이 철부지들을 이거 어떻게 되지? 난 지금 떠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 성령. 그래서 무슨 숙제를 주냐 그러면 40일 동안 계시다면서 4절에 중요한 말씀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제 더 갈릴리 그만 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 제발.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 그게 뭐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기다려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더 이상 갈릴리 안 가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며칠간 있었을 것 같아요. 며칠간. 기도를 며칠간 했을까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려면 얼마큼 기다려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올까요? 그거는 6월절과 성령 오신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며칠이죠? 50일. 근데 지상에 계셨던 날은 40일. 그러니까 기도한 날은 열흘. 그렇죠. 열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기도하고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이 되면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자,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예루살렘에 머물라가 나오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장 12절. 그 감람원이 이제 영어로 마운트 오브 올리브산,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게 지금 사진 찍은 그 위치가 감람산이고요. 감람산에서 그 맞은편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해발 90m라고 하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야트막한 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저 감람산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사진을 봐도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평소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더라. 그러니까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냥 바로 길 건너 보이는 그 정도 거리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라 했으니까 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부터 해서 다 거기 있더라. 그 장소가 다락방인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성지순례 한 사람이 사진 찍고 뭐 그런 곳인데 뭐 넓긴 넓지 않습니까? 홀이 굉장히 커서 보니까 한 120명 들어갈 법 하잖아요. 뭐 그렇게 됩니다. 다만 이곳이 실제 마가 다락방이란 건 그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이거 마가 다락방이야 땅땅땅 이렇게 거시기 때문에 진짜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랬건 저랬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가면 이렇게 마가 다락방이 있다. 근데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레이저 안 나오는 거군요. 예. 보시면 저 간판 보면
룸 오브 레스트 서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룸 오브 레스트 서퍼,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독주가가 많았다고 예수님 제자 중에 오늘은 저희 집에 모세요, 내일은 우리 집 이러기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마다 모인 곳이 딱 한 군데였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구 집이냐? 그게 마가 엄마 집이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그 집이 어디냐? 예수님 최후의 만찬했던 곳,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받은 곳, 또 나중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 이 세 군데가 다 같은 곳이라 본다. 근데 세 군데 중에서 어디라고 이름 나온 건 나중에 베드로가 갇혔을 때 기도한 것, 거기에서만 이름 나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때 기도한 그 집이나 오순절 성령 받은 집이나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나 같은 곳이겠거니, 예루살렘에 뭐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이슬 기도할 때가 뭐 많이 있었겠어? 구곡했거니 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우린 여기를 오순절 성령 받은 마가다락봉으로 보기도 하지만 최후의 만찬했던 그 장소라고도 봅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고요. 기도했더니 성령 임하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셨더라. 자, 성령이 이제 드디어 임하시면서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제 베드로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다리가 불편한 이제 지체 장애인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구걸하길래 구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돈은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거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미문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성전인데요. 성전이고요. 성전의 여기가 미문입니다. 여기가 미문. 실제 성전은 요만큼의 성전이고 뭐 큰 성전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 크죠. 근데 사실은 저 가운데 있는 거 성전이라고 있고 미문이 있는 저 조그만 건물 저기까지가 원래 성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물두멍 있고 이런 성전은 저기가 성전인 것이고요. 그럼 저 큰 건 뭐냐? 그건 솔로몬이 증축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헤롯이. 그래서 그 솔로몬과 수르바벨 때만 하더라도 저 작은 구역, 조만큼만 성전이었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와장창 크게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크게 지어지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방인의 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저 뜰에 가서 사람 만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능하고 저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못 들어가고 경고문 붙어 있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성전 진짜 성전 앞에 있는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사람을 고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지체 부자에도 바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 명? 3,000명이나 바뀌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 총 몇 번 있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3번 있었습니다. 처음 솔로몬, 두 번째 수르바벨, 세 번째 헤롯.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리지 넌 짓지 마라 해서 재료만 다 준비해놓고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이 지은 것이 첫 번째 성전이 되겠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파괴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두 번째 수르바벨 때 짓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나라는 망가졌지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니네 나라 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와서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우리 옛날에 지었던 성전 다시 지어봅시다 해서 지은 게 수르바벨 성전이고, 그 수르바벨을 독려하기 위해 했던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수르바벨 성전이고요. 세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 없어진 건 아닌데 좀 뭐 돈이 없었으니까 좀 허술하게 지었겠죠. 그걸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 자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환심 사기 위해서 내가 돈 들여서 멋지게 지어줄게라고 하면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시작을 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까지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얘기하시면서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주가 다 무너진다라고 말한 성전은 아직도 건축 중인 성전인 겁니다. 건축 중인 성전이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도 계속 지었어요. 언제까지? AD 63년까지 지었어요. 근데 지었는데 결국은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싹 다 무너졌죠. 그래서 뭐만 남았다고요? 지금은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보면 통곡의 벽. 이제 그것만 벽만 남은 겁니다.
사도행전 4장 외적 환란이 됩니다. 대제사장 이제는 지금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길 기다리라 했더니 성령 받았어. 그러더니 성전 미문에 있던 지체 장애인도 고치고 베드로 설계 3,000명씩이나 회개도 하고 또 부흥하고 다 좋았는데 슬금슬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하나는 안쪽에서. 바깥에 생긴 어려움 첫 번째는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이상한 거야 이거.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네. 더 이상 전하지 마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해야 되겠다.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보시면 여기 사진 오른쪽에 왼쪽엔 사진이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인 거고요. 통곡의 벽. 지금 성전은 조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성전이라고 보고 원래 성전 요만큼인 거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요거밖에 없는데 헤롯이 이만큼 증축을 해서 이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전 미문이었던 것이고요. 미문인데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은 요것만 남은 겁니다. 요거. 이건 다 없어졌고요. 요 벽만 남은 거예요. 이 벽 앞에서 맨날 이렇게 좀 더 이상 우리 이런 치욕을 당하지 말자 기도하는 게 요 벽만 남은 거예요. 이 벽만. 이걸 왜 못 들어가냐? 여기 이미 또 무슬림의 모스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성전이 지어질 일은 없습니다. 뭐 지을 이유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내적 환란이 시작됩니다. 내적 환란은 뭐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하시죠. 헌금을 이게 다다. 근데 실제 또 훔친 거잖아요. 나머지는 뒤에 사실 숨겨놓고 나머지는 헌금했다가 뭐 하냐면서 남편 죽고 부인 죽고 뭐 이런 일도 생기죠. 그때쯤 또 들고 일어나요. 다 뭐라 하니까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내버려 둬라. 왜요? 만약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했으면 아마 지푸레 쟤는 없어질 거다. 그 이단들 그래 다 신경 쓸 거 없어. 때 되면 다 없어질 거야. 이거나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잖아. 이랬거나 저래가 건들지 말고 냅둬봐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나 가말리엘한테 배웠어 했던 그 가말리엘이 이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꽤 먼 곳에서 유학을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원래 태어난 고향은 다소 타르수스를 합니다. 지금도 있는 도시고요.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곳이고 거기서부터 유학을 온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한테 율법을 배웠던 정통 바리새인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왔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해서 성령 받고 부흥하고 뭐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는 도무지 안 보여. 이 사람들 가지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 첫 번째 헬라파 일곱 지사.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 두 가지 이벤트가 생깁니다. 첫 번째 헬라파 일곱 집사. 헬라파 일곱 집사는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교포입니다. 교포인데 왜 교포가 생겼느냐? 나라가 망해서 생긴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 사람들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어쨌든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포 같은 사람이 된 거죠. 핏줄은 히브리인이지만 이미 벌써 사고방식이나 쓰는 언어가 다 바뀌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같으면 온갖 나라 말을 쓰고 살 텐데 특이하게도 이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언어로 쓰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알렉산더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 통일해버린 거예요. 통일해버리고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거든요. 말은 내가 쓰는 말로 통일해. 그게 어느 나라 말? 그리스 말, 헬라 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일대인 사람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게 됐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게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정복했던 나라들입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 곳이 이제 마케도니아이고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로 오른쪽 동쪽으로 점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로 가면 이제 페르시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봐야
왼쪽 가면 지금의 로마겠지만 그 당시는 아주 그 야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볼 것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야 페르시아 같이 문명국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알렉산더는 자기 페르시아 점령하고 나서 자기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페르시아가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페르시아 뭐 심지어 인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인도까지 못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끼친 게 뭐냐? 온 동네의 언어를 뭘로 통일시켰다? 헬라어로. 그리스 말을 다 통일을 시켜버린 겁니다. 민족과 상관없이 지역도 상관없이 말을 뭘로 헬라로 통일을 시켜놨어요. 이것이 세계 선교가 되기 전에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한 번 좀 더 나아가면 그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는 일찍 죽었어요. 32살에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군들이 또 놀아먹게 하는 거죠. 장군들이 또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놀아먹어서 이렇게 이제 왕조가 생깁니다. 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로코스 왕조. 그 알렉산더 부하들 이름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 알렉산더 죽었으니까 여기 내 땅이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왕조를 세웁니다. 그것이 셀로코스 왕조, 프톨레미우스 왕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프톨레미라는 곳이 보면 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집트. 그래서 저 프톨레미 왕조는 자기 아들 왕한테는 프톨레미 1세, 2세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딸한테는 여왕이겠죠. 딸한테는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 7세쯤 됩니다. 7세. 클레오파트라 7세까지는 계속 저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백성은 이집트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 나라를 구성하는 왕조는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인을 좀 무시해가면서 살았던 것이 그 프톨레미아스 왕조인데 프톨레미 2세가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프톨레미 2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천하의 모든 지식을 다 갖다 모아놔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성경도 해야지. 근데 애들이 보니까 좀 말을 못 알아먹네. 이미 얘들은 히브리인인데 보니까 히브리말 다 잊어버렸어. 지금 온 세계의 말은 헬라어로 통일돼 있어. 그러냐 번역해.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전설에 의하면 12지파에서 6명씩 랍비를 뽑아. 12 곱하기 6하면 몇 명이죠? 72명인데 그냥 이름 빼. 그냥 72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실제 보면 이렇게 일관적인 번역이 아니라고 해서 실제 보면 저게 누구의 명예에 의해서 70명이 와장창 한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때그때 모아진 것 같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냥 전설에 의하면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이 번역했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지상에 주어진 최초의 번역 성경이 저 70인역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언어가 통일됩니다. 어느 나라 말로? 헬라어로. 그리고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뭐하고 할 때 무슨 성경을 들고 갔을까요? 히브리어 성경? 아닌 거예요. 70인역을 들고 갔어요. 왜? 다 헬라말 쓴 사람들이니까. 그 이후로 로마가 다시 집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알렉산더가 집권하다가 알렉산더 이후로 셀로코스, 프톨레미우스 해서 막 쪼개지다가 다시 로마가 다시 또 천하를 통일을 해요. 로마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로마의 말은 원래는 헬라어가 아니죠. 어느 나라 말? 라틴어죠. 라틴어인데 워낙 문화로는 그 헬레님이 우수하니까 문화는 인정. 우린 사실 좀 총칼을 잘 써서 전쟁을 잘하긴 했는데 문화는 당신께 맞아. 그래 계속 헬라어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강제로 쓰라고 하진 않고 오히려 헬라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저 모든 지역을 바로 무슨 문화다 부른다? 헬레니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할 때 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지역이 통일되어 있어요. 로마지로 통일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여권 비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권 비자가 필요 없다. 두 번째 언어가 통일되어 있어요. 뭐로? 헬라어로.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준비됐다. 뭘로? 70인역으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사도 바울이 쉽게 선교를 했던 거예요. 입장 바꿔서 지금 만약에 어디 저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이 터키 갔다가 그리스 갔다가 로마 가려면 뭐 해야 되죠? 맨날 비자 갱신해야 돼요.
맨날 비자갱신하고 그 나라 말 배워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선교하려 그러면 비자갱신의 어려움 겪고 그다음에 그 나라 말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 나라 말로 된 성경 없으면 성경 번역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성경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저 시절에는 말이 통일돼 있었다니까요. 헬러어로. 그다음에 성경도 통일돼 있어. 뭘로? 70인용으로. 그리고 여권 비자가 필요 없어. 왜? 다 로마니까. 그런 굉장한 시점에 딱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하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한 지역을 현대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아요. 매번 비행기 끊고 뭐 여권 비자 들고 가야 되는데 그 2000년 전에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그렇게 무슨 내 집 들어가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왜? 다 로마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상황이 선교를 위해 준비하신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지금 그 헬라파 7집사가 임명이 되는데요. 6장에 임명이 되죠. 왜 임명이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많이 살았는데 어떤 일이든 이유에선지 이쪽 예루살렘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죽기 전에는 나 여기 묻히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등등등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전부 다 히브리파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새 우리나라 K-팝도 보게 되면 순수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많이 오잖아요. 뭐 박재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블랙핑크도 보게 되면 외국인 많잖아. 보니까 순수 외국인도 한 분 계시고 순수 한국인은 한 명이고 나머지 둘은 해외에서 해외 살다 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외국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게 생겨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갈등이 생기죠. 이제 과부들한테 이제 구제할 때 보니까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좀 차별하는 것 같은데 막 섭섭하다 하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섭섭하지 않도록 우리가 집사를 세울게. 구제하는 일은 이 7집사한테 맡겨 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 이 집사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름을 뵀더니 갑자기 누구는 길버트, 누구는 데이빗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름들이. 왜 이름이 그래? 다 교파라 이름이 원래 그 이름 쓰고 살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바울 같은 경우도 이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울, 하나는 바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파울로스. 해서 두 가지 이름 다 쓰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나는 사울입니다 얘기했을 것이고 전도 나가서는 난 파울로스예요. 그게 더 막 이야기하기 쉬우니까. 만약에 우리 이 목사님도 원래 해외에 계실 때는 타이터스, 디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글로벌한 이름이 필요했을 텐데 그게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같은 경우 전부 다 지금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셨다. 보시면 두 가지 비교가 되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중심,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수용하고 탈 예루살렘, 탈 성전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전에 설교를 한 내용이 잠깐 7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읽다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 돌 맞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틀린 말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왜 돌 맞았을까? 모르다 보면 돌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왜 돌 맞았느냐? 보면 지금 그 당시 살고 있던 히브리파는 굉장히 성전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집착하고 있어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지체 장애인 치유할 때 그게 언제냐? 제9시였어요. 9시. 이스라엘은 더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즉 오후 3시, 15시라는 뜻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 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히브리식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 대를 지키고 율법의 하나님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습성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런데 스데반은 이미 생각이 바뀐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설교를 가만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가 아브라함 어디서 불렀느냐?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이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불렀다. 아니 팔레스타인에서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메소포타미아 하란 거기서 부르신 거야. 무슨 소리가 있어.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불렀어. 그래서 결정탈 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전 저기 하나님 계신 거 아니라니까. 거기에 이제 완전히 열이 받은 거지. 그런데다가 한마디 더 하죠. 근데 과거에도 모세 있을 때도
금송아지 섬겨서 그렇게 모세 열받게 만들더니 당신 말이야 메시아 잡아 죽인 거 니네가 잡아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열이 받아서 이제 스데반을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나왔어.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던 그 히브리파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지 못한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화요? 헬라파 문화. 헬라파 일곱 집사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중에 가장 선모였던 히드반이 먼저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를 누가 가느냐? 사도가 가느냐? 베드로, 요한이 가느냐? 아닌 거예요. 누가 갑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누구? 빌립이 갑니다. 역시 헬라파인 거예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가서 막 전도했더니 뒤늦게 사도들이 놀란 거야. 지금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사마리아 보냈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맞네. 야, 이거 안 할 수 없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문을 히브리파인 사도가 열었겠어요? 아니면 헬라파인 일곱 집사가 열었겠어요? 일곱 집사가 열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뭐 정통이라고 해서 너무 자부심 가질 거 없어요.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추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뒤쳐져 있을지 몰라요. 지금 자기네들은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 공생에 함께 했고 내가 다 했단 말이야. 내가 모두 했고 모두 다 했어. 나 50년 성령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투입하신 누구다? 헬라파 유대인들 일곱 집사가 투입되면서 스데반은 순교당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보시면 사마리아는 보시면 유대하고 갈릴리 중간에 끼어 있는 약간 푸른색이 있죠. 거기가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어서 사마리아만 전도한 게 아니라 에디오피아인도 한 번 더 준비를 하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가 요즘 전쟁 벌어지는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가자 지구. 요새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 지구 싸우고 있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성경에 말하는 가사입니다. 구약에는 삼손이 죽은 곳이에요. 거기가 삼손과 들릴라의 그 들릴라가 살고 있는 곳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기가 블레셋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 가자 지구인데 거기서 가서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 네시를 전도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에티오피아에서는 무슬림보다 일종 기독교 한 종파죠.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자가 43%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 준비를 하십니다. 본격적인 선교는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일 텐데 요거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세 가지. 선교를 해서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을 불러야 선교하니까 바울을 부릅니다. 두 번째, 이방인에게 선교하기 위한 어떤 레셔널,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건이 생겨요. 세 번째, 바울을 파송할 선교 파송교회가 생겨야 됩니다. 어느 교회죠? 안디옥.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세계 선교하기 전에 준비하신 세 가지 이벤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를 부르셨다? 바울을. 두 번째, 어떤 사건을 만드셨다? 베드로와 고넬을 만나게 됐다. 세 번째, 파송교회 누구를 준비했다? 안디옥 교회.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이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하나 차근차근 선교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끝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시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먼저 사울을 부르십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두 개 갖고 있었고요. 원래 튀르키의 타르수스, 다소에 살던 사람인데 어릴 때 예루살렘에 유아가 와서 가말리엘한테 배웠다. 찐으로 배운 사람. 나 찐으로 배운 사람이다. 진짜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시점에 스데반도 죽었지만 이 기독교 복음이 벌써 다메섹에도 이미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어떤 연유에 이미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다메섹에 퍼져서 저 다메섹에도 보니까 거기도 예수 믿는 애들 많아. 내가 거기 다 죽여야 되겠어. 스데반처럼 해서 대제사장한테 공문 들고 갑니다. 그래, 너 이거 죽여도 돼. 공문 들고 이제 다메섹 가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사흘 동안 이제 못 보고 못 먹고 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받고 이제 깨어나죠. 깨어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확 바뀌게 되는데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인데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다 나와 있지 않고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어디 가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 갔다. 뭐 아라비아가 어디냐 보시면 그것이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이 지금 이제 요르단 땅에 있는 그쪽인데 그 나바테아 왕국을 갑니다. 그 나바테아는 보시면 땅으로 보면 그 아라비아 땅도 일부 가지고 있고 다메섹도 갖고 있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있으면서 나바테아 왕국 있는 그 아라비아를 한번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전도하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전도하고 다시 다메섹도 돌아옵니다. 다메섹 돌아와서 또 어찌나 극성스럽게 전도를 하든지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쟤 죽여야 되겠다.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휴 이거 죽을 것 같다 하면서 광주리에 달아 내려서 사도 바울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가서 전도하고 다메섹 가서 전도하고 그 아라비아 다메섹이 다 나바테아 왕국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이 그 페트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요르단강에 있는 겁니다. 저게 기둥을 만든 게 아니고 돌을 깎은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하고 옛날 그 인디아나 조스 영화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그 페트라는 곳인데 저것이 바로 나바테아 왕국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봤을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자, 나바테아 왕국에 갔었고 나중에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라고 있습니다. 아레타스 4세 시대에 이제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왕 이름도 나와 있어요. 아레다 왕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아레다 왕이 역사책에는 아레타스 4세다 이렇게 돼서 실제 이게 역사에 있는 사건이구나 알 수 있겠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조용히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나바테아 왕국 다메섹에서 아주 극성스럽게 전도를 했다. 몇 년 동안 3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상황이 바뀐 거죠. 3년 전에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 죽이겠다고 공문 들고 간 사람이 3년 후에는 갑자기 본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가서 누굴 만나요? 2명 만납니다. 하나 베드로, 1명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2명을 만납니다. 만나서 나 바뀌었어요. 나 크리스찬 됐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 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적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환상을 그때 봅니다. 그래서 다메섹 갔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3년을 머물고 예루살렘에 와서 게바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성전 기도할 때 환상도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바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만 보면 그냥 다메섹 사건밖에 없지만 좀 이것저것 다 짜맞춰 보면 꽤 많은 일이 있었구나. 즉 다메섹 가서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눈은 떴지만 아라비아랑 나바테아 왕국 가서 전도도 했고 어찌나 극성스럽게 전도하든지 죽이려고 해서 광주 타고 도망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 만나고 성전 가서 기도했다가 환상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멀리 이방으로 보내겠다는 환상의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사귀려고 했더니 다들 겁나서 저 무서운 사람 어떻게 사귀어 했더니 다행히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가 와서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 바뀌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을 지지해준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 사람을 사귀는데 초록색 글자 보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귀었던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파란색 글자, 초록색 글자 보이세요? 헬라파 유대인. 역시 바울도 교포다 보니까 저 히브리파 유대인 쟤들 아직까지 율법 얘기는 하고 앉았고 아직까지 성장 가서 기도만 하는 걸 최고라는 답답한 애들 하면서 본인의 심정은 이미 헬라파 유대인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미 성갈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같이 지냈었고요. 나중에 또 여기서도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가 죽을 것 같다. 빨리 저 도망가라 해서 가이사랴 거쳐서 자기 고향인 어디? 다소에 갑니다. 다소 가서 이제 지내게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준비하신 세 가지. 바울을 준비했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인데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 얘기할게요.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고 있던 가이사랴에 지키고 있던 로마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야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좀 모셔와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전에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병낫게 하고, 또 요빠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분을 죽었던 분을 또 살려내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자기 요빠에 있는데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 보자기가 막 내려오는데 보니까 레위에게 의하면 못 먹을 거야. 근데 이 환상 가운데 먹어라 먹어라. 이 율법에 먹지 말라 한 건데 못 먹어야 했더니 먹으라니까. 그런 환상을 3번을 꾸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와요. 고넬료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데,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하룻길 거쳐서 요빠에 온 겁니다. 요빠에 와서 저 베드로 선생님, 우리 그 백부장이 고넬료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선생님 모셔오랍니다.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한 꿈 꿨는데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가서 봤더니 고넬료랑 자기 모든 식소리 다 준비돼 있어. 준비된 영혼이 쫙 있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이런 환상 꿨다 하면서, 그때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것이죠. 성령이 내리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의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를 보시면 지금의 보이는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가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뭐 부산의 해운대, 아니면 한강뷰는 한강뷰 아파트, 이런 곳이에요. 굉장히 럭셔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 로마 총독이 살질 않았어요. 저길 내가 왜 살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살 뿐이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산도 높고 물도 별로 없고 해서, 다만 거기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 바쳤던 모리아 산이 거기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제 로마인들은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살았던 곳은 신도시 하나 지어, 신도시. 그래서 새로 지은 곳이 저 가이사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총독 뭐 벨릭스, 베니스 다 가이사라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도 가이사라를 지키고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왔어요. 가이사라에 와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 강림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만 생각하는데, 이 사도행전 볼 때 성령 강림이 총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을 대성하는 성령 강림, 언제?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두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했을 때도 성령이 내리죠. 사마리아에 대한 성령은 언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대성하는 성령 강림. 세 번째, 이방인을 대성하는 성령 강림 언제?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히브리인에게, 사바니아인에게, 이방인에게 계속 부어주시면서 계속 지역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넓혀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전도하고 성령 주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하고 온 거냐 당신인지 말이야. 지금 어디 이방인한테 무슨 소리냐. 나도 이런 환상 보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성령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게 가만 듣더니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그제서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말하면 이제 꼴통인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도 말 안 듣고 있다가 도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했던 것이지, 본인들이 스스로 선교하고 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것을 해가면서 끌고 가서 멱살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음 장 미리 보면 위치가 좀 달라요. 요 아래쪽이 이제 그 다메섹이고 그 훨씬 아래가 예루살렘이니까 얼마나 위로 올라갔겠어요. 요 밑에는 이스라엘이고 그 위에 올라와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있고 다마스커스 있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으니까요. 꽤 많이 올라온 곳이죠. 여기까지 와야 이제 여기 이 안디옥이 바로, 안디옥은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영향이 없는 곳이죠. 완전 이방인의 도시니까. 거기에 이제 주의 제자들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또 누굴 데리고 옵니까?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포메이션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나바한테 네가 좀 가라라고 파송을 보냈어요. 파송 보냈는데 바나바가 혼자 하기 그래. 그래서 다소에 있던 바울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이제 드디어 선교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겠죠. 우리들이 선교를 나가게 될 줄은. 참고로 안디옥은 지금도 있는 도시고요. 이제 안타키아라고 합니다. 터키에 있는 곳인데 안타키아.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리아에 있을 것 같은데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막 이렇게 좀 싸움하다가 그 터키가 이겨갖고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어쨌든 튀르키예의 안타키아라는 곳이 성경의 안디옥이다. 그래서 옛날 광림교회가 이렇게 건물 사다가 그래도 교회 하나 세우자 역사적인 곳인데 했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23년 작년에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났잖아요. 그때 다 무너졌다 합니다. 저도 신문 보고 아유 안타깝다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살아있는 도시가 바로 안타키아이고 튀르키예 안타키아가 성경에 말하는 안디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보시면 야고보, 베드로, 마가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야고보는 그 헤롯 아그리빠가 잡아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베드로도 잡는데 베드로가 잡히니까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그게 누구네 집이다? 마가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12장에 나오고요. 그때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죠. 이걸 계기로 사도행전이 총 28장 중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 13장부터는 바울이 주인공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즉 사도행전을 두 분, 1파트 1은 베드로가 주인공, 파트 2는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이 12장까지가 베드로가 주인공인 때고 요 12장 끝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세계 선교를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볼 때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떠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본인 떠나면서 근데 얘기 좀 잘 좀 해줘. 나 간다고 말씀 좀 드려줘. 라고 말하죠.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야고보. 즉 주의 동생, 예수님 동생 야고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짱 아닌가? 가 아니. 근데 실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짱은 주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야고보 눈치를 봤어요. 왜? 예수님 동생이니까. 예수님 동생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뭐 예수님 공생애 때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이 사람이 오순절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리더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이 야고보를 함부로 못했어요. 그러니 베드로도 떠나가면서 나 간다고 좀 야고보 사도께 얘기 좀 잘 좀 해줘. 나 갈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떠나간 거예요. 그만큼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시점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가장 그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은 주의 동생 야고보였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좀 돈 모아서 헌금 들고 가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주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모였어. 근데 바나바 혼자 있기 그래. 보니까 옛날 그 다소에 있던 데리고 와야 되겠다.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고 하니까 좀 헌금 좀 구제헌금 들고 예루살렘에 헌금하고. 근데 마가가 있네. 너 일로 와라. 나랑 같이 너도 뭐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 이름인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 교포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일로 와. 거기 가면 훨씬 좀 자유로워. 우리 저 교포들끼리 좀 올라보자. 여기지 마. 하고 데리고 온 게 누구야? 마가가 왔어요. 결국 지금 안디옥에 3명이 다 모였어. 바나바, 바울, 마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떠나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1차, 2차, 3차 전쟁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꽤 긴 내용이고 좀 말이 많았는데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혹시 이유가 궁금하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것까지 이 과정을 13장부터 28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은데 빨리빨리 해서 진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코스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편에 안디옥이 보이죠? 안디옥은 저기 이제 그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인데 지금에 와서는 시리아 땅이 아니라 이제 터키, 튀르키예 땅이 됐습니다. 터키랑 시리아랑 좀 붙어 있는 지역인데 성경에 있을 그 시절에는 시리아 땅이었고 지금은 이제 터키 땅이 됐는데 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교회죠. 선교사 파송하는 모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 마가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안디옥은 좀 안쪽에 내륙이 있으니까 항구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항구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실루기가 나오죠. 예, 실루기가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간 선교지가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라고 하고요. 구브로 섬이라고 하고 지금도 있는 섬인데 지금은 이름이 이제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를 하고 자기들은 키프로스를 하고 영어로는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는 구브로로 나왔는데 사실 키프로스로 해야 더 알아듣기가 쉽겠죠. 자, 키프로스란 섬에 가서 전도를 두 군데가 나옵니다. 살라미 그다음에 바보.
바보라는 이제 파포스인데 우리 성경은 자꾸 이제 격음을 안 쓰다 보니까 파포스가 바보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파포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를 가죠. 버가가 가면서부터 이제 그 위쪽부터는 이제 그 내륙입니다. 튀르키예 땅 내륙에 들어왔어요. 버가는 항구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네 군데 도시를 들립니다. 네 군데 도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비시디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예, 좀 헷갈려 한 번 더 시작. 비시디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예, 저곳을 보고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더베를 하고 나서는 다시 역순합니다.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그리고 다시 버가 왔다가 그 옆에 아달리아로 하는 또 다른 항구에 가서 배 타고 돌아간다. 그것이 1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1차 전도에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버가 지역에서 마가가 되돌아가죠. 그 마가 요한, 그 마가복음을 진 마가가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3명이었는데 구브로까지만 해도 3명이었어요. 근데 버가에 와서 마가가 난 돌아가겠다 가서 2명만 남죠. 그래서 누구? 바나바, 바울만 나머지 갈라디아를 전도하고 버가 왔다가 아들레아 갔다 돌아간다. 요게 1차 전도가 되겠습니다. 구브로라는 것은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나와 있죠. 저걸 뭘 말할까요? 즉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즉 바나바, 바울, 마가 이 세 명의 첫 번째 선교지가 왜 구브로가 됐을까? 사실은 바나바가 저길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고향이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자,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브로를 제일 처음에 갔던 것 같다. 여기 우리 표현이 그렇지만 내 나와바리야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구브로 섬에 가면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면 지금은 이제 저 나라가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만 분단이 아니라 저기도 분단 국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그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노란 색깔은 그 터키 사람들이 주로 터키계 사람이 살고 왼쪽에 파란색은 그리스계 주름이 삽니다. 이 종교가 터키계는 무슬림이고 그리스계는 그리스 정교회다 보니까 서로 지금 반목되어 있어서 나라는 나라인데 나라가 반쪽 쪼개진 나라가 지금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구브로에 바나바 기념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저 기둥에 돌기둥에 묶여서 39대 매를 맞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기둥도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구브로에 가면 저런 것이 있다. 근데 이 구브로 전도할 때 두 가지 사건이 크게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 대신 바울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사울로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런데 구브로에서부터 갑자기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선교하려고 이제 글로벌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파울로스. 원래부터 이름이 두 개였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을 때는 자기 원래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쓰다가 이제 해외 파송 나온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한 이름으로 이제 파울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사실 이 기록한 사람이 그냥 기록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계속 바나바, 바울, 바나바, 사울 하다가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유추해 보건데 뭔가 선교의 리더가 좀 바뀐 게 아닐까.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바나바가 좀 리더 같았는데 구브로에서부터 바울이 뭔가 실력 발휘하더니 좀 바울이 앞선 게 아닐까. 어쨌든 이름이 이제 순서가 바뀌기 시작한 두 가지 사건. 즉 사울 대신 바울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교팀의 순서가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 대신보다 바울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에 도착했어요. 문제의 버가에 도착했는데 마가가 되돌아가죠. 이제 왜 돌아갔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추정하건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구불에서 바울이 39대 맞은 거 보더니 놀랬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선교 리더가 역전된 거. 왜냐하면 마가하고 바나바는 친인척이었어요. 삼촌과 조카였어요. 그 자기는 이제 삼촌이 너 가자. 우리 삼촌이 선교팀 리더였네 하고 이제 삼촌 쫄라쫄라 왔는데 구불에 와서 보니까 저 바울 아저씨가 우리 삼촌을 제껴버리네. 뭐 이런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버가에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땅이. 근데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이 지도 보시면 좀 푸른 색깔이 나오죠. 초록색으로. 저게 이제 산이 높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높이가 해발 3,000m가 넘어갑니다. 게다가 좌우가 600km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둘러갈 수도 없어. 무조건 저 3,000m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질린 거죠 사람이.
그 마가가 부자였을 거잖아요. 마가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 다락방을 갖고 있던 그 엄마 밑에 자란 그 엄친아 이런 뭐 이런 부잣집 아들인데 갑자기 버가까지는 왔는데 보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생각하니 아찔한 거지. 성교가 이런 거였어. 나는 뭐 어쨌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다지 뭐 이렇게 뭐 좀 좋지 않은 이유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돌아가죠. 참고로 오른쪽에 사진이 제가 이제 갖다 찍은 건데 보시면 산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터키 여행 갔다가 이렇게 쭉 가는데 보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아이 뭐야 이 산이 이렇게 높아? 저도 모르게 저 버스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일단 놀랐어요. 저도 이걸 걸어갔다고? 뭐 걸어갔는지 노새를 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냥 갔기는 굉장히 좀 높은 산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군데를 들리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반드시 앞에 비시디아를 붙입니다. 왜? 아까 수리아 안디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원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도 안디옥이고 이 비시디아도 또 안디옥이다 보니까 둘 다 안디옥이지만 앞에 지역을 좀 붙여서 큰 지명을 붙여서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지금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왔습니다. 1차 때 엄청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뭐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체가 된 적 갖다 버릴 정도였어요.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런 갈라디아 사역을 했을 때 열매가 있었는데 보면 1차 전도하고 나서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파란색 제자들, 그 다음에 각 교회 장로를 세웠다. 즉 1차 전도 때 고생했지만 그래도 바로 성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때도 또 이 갈라디아를 또 갑니다. 그때 픽업을 하는데 누굴 픽업하냐면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근데 픽업 자체는 2차 전도회 때 픽업을 한 것이지만 따져보면 사실 1차 전도회 때 뿌렸던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 맞고 엄청 고생하고 정말 다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취급당했지만 그 복음의 열매가 2차 때 디모데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버가 왔다가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중해 항구 도시 와서 이제 돌아간다. 그게 1차가 끝났습니다. 1차가 끝나고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이제 이때 예루살렘 총회 그리고 갈라디아서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뭐냐 그러면 이제 다시 바울은 왔어요. 1차 끝나고 이제 수리아 안독에 와 있는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이겠죠.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 신자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 예수만 전하는 게 다가 아니야. 할례 받으라고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분쟁이 생겼겠죠.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이제 우리 한판 붙어야 되겠다. 결론 냅시다. 끝장 토론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즉 바울, 바나바 몇 사람을 안디옥에서 보내죠. 이 안디옥은 이미 선교를 했던 곳이니까 좀 깨어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이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고넬료 사건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사건을 겪으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오신다. 그때 이 고넬료는 그 할례와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몸으로. 자,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나바, 바울도 또 한마디 하겠죠. 경험도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였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죠. 네 가지를 하지 말아라. 첫 번째, 우상에 바친 재물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목잘라 죽인 짐승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요 네 가지만 지키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땅땅땅 해서 이제 복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하나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결론 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갈 때 유다와 실라를 또 데리고 갑니다. 너도 우리 같이 가자. 안디옥 가자. 그러면서 보면 여기 실라가 보이잖아요. 결국 바나바와 실라라는 2차 전도 여행 팀이 또 결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결성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때 땅땅땅 하고 결론 냈던 그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은 4명이 있었어요. 남자 딸도 있었을 텐데 여동생도 있을 텐데 일단 아들만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중에서 2명은 성경책도 썼습니다. 보면 그 야고보서가 이 사람이 쓴 거고요. 맨 막내 누구죠? 유다. 예, 그 유다가 그 유다서 쓴 유다가 그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4명 중에서 둘이나도 성경을 썼어요. 하나는 야고보서, 하나는 유다서. 다만 이 야고보라는 분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죠? 가장 유명한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유대식 분위기가 남아 있어요.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죠. 단
행함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결과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썼겠죠. 어쨌든 이분은 좀 행동을 강조했던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이 바로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바 요 내긴 지나가겠습니다. 이때쯤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때쯤 썼을 거다라고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갈라디아서가 처음일지 아니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일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처음으로 일단 받아들이게 했어요. 뭐 신학자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보시면 지금 분위기는 여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할례, 그다음에 율법 계속 붙잡고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만 와서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땅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가서 니들도 할례 받아. 야, 바울이 전다고 갔다며 니들 왜 할례 안 받았어? 율법 지켜야 돼라는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돌 맞아가면서 죽은 시체처럼 돼갖고 전됐는데 저 히브리파들이 가더니 또 할례 받으라고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겠죠.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역 때 지은 서신이 뭐다? 갈라디아서다. 참고로 바울이 총 몇 차례 여행을 했죠? 3차례죠. 1차 전도여행 때 지은 성경책이 몇 권? 1권. 2차 전도여행 때도 성경을 쓰는데 몇 권을 썼을까요? 2권. 3차 전도여행 때 몇 권을 썼을까요? 3권. 로마 감옥에서 몇 권을 썼을까요? 4권. 예, 그렇습니다. 예.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로마에서 4권. 예. 일단 1차 때 뭘 썼다? 갈라디아서 썼다. 자,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가겠습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 제일 처음에 사건이 일어나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죠. 왜 갈라서죠?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 버가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타우르 산맥 앞에 갖다 놓고 못하게 또 도망가네. 그렇게 나약해 빠진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라는 소리냐. 바나바는 우리 조카인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어린애인데 당신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당신 옛날을 생각해봐. 뭐 이러면서 싸웠겠죠. 어쨌든 바울은 걔는 아니다. 그 완전 짐이지 그게 무슨 선교냐라는 것이고 바나바는 사람이 너무 냉정하네. 뭐 이래가면서 이제 아마 F와 T가 싸웠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싸워서 결국은 둘이 갈라서죠.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야 일로 와라. 바울하고 놀지 마 일로 와. 해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구브로. 원래 자기 고향이었어요. 구브로로 가고 그때부터 바나바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제 바울의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바나바 대신 누구?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 실라를 데리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가게 하는데 이때 가는데 2차 때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 처음 출발은 몇 명을 했을까요? 2명으로. 누구? 바울과 실라. 그런데 1차 때 전도했던 갈라디아에 왔어요. 갈라디아에 왔더니 내가 1차 때 뿌린 사람 중에 괜찮은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였을까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발탁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랑 외할머니가 유대인인데 일단은 근데 얘 데리고 그 유대인 회당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너 할례 받아라. 그래서 걔는 일부러 할례를 줘요.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할례는 사실은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회당 들어갈 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할례 받아라. 그래서 뒤늦게 이제 할례를 해서 디모데를 겁니다. 몇 명이 됐죠? 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 가고 싶었냐면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무슨 일인지 성령께서 자꾸 막아요. 못 가게. 그래서 결국 에베소를 못 가고 흘러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드로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저 보이시죠? 드로아. 자, 드로아는 그 트로이 목마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하고 약간 비슷한 곳인데 그 드로아가 이제 터키 말로 트로아스입니다. 트로아스, 트로이 비슷하잖아요. 옛날 트로이 목마 있던 그 트로이하고 유사한 가까이 한 20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왔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 하나가 또 합류가 됩니다. 누가 합류됐을까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저 드로아에서 합류가 됩니다. 이제 몇 명 됐죠? 4명 됐습니다. 그 4명이 이제 바다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3군데 북쪽 지방이 마게도니아였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시 저 3군데 도시를 보고 뭐라 부른다고요?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는 큰 지역의 이름이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도시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도시 이름이고 그 도시를 커버하는 큰 지역을 보고 우리 뭐라 부른다? 마게도냐.
마게도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또 아랫지방이 있죠. 고린도하고 아테네. 저 지역을 보고 아가야라 부릅니다. 아카이아라고 하는데 아가야. 그래서 지방 큰 지역으로 보면 뭐라 부른다? 아가야. 아가야라 부르고 도시는 누구? 아테네, 고린도. 그래서 그리스로 건너가서 마케도냐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배 타고 내려옵니다. 배 타고 와서 아테네 넘어가서 아가야 지방에서 두 군데를 들립니다. 어디? 아테네, 고린도. 그런데 고린도에서 또 영혼의 단짝을 만납니다. 자꾸 사람이 늘어났어요. 누굴 만났을까요? 그렇죠. 같이 직업이 같았던 사람, 같이 직업이 같았던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하던 아굴라와 브리스갈라 부부를 만납니다. 영혼의 단짝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 명씩 출발했다가 루스드라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3명이 됐고,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서 4명이 됐고, 그러다가 고린도 와서 아굴라 브리스갈라를 만나면서 6명이 됩니다. 그래서 둘로 시작했다 6명이 됐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끝났다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들립니다. 어딜 들리죠? 예,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에베소에 지금 미련이 많았어요. 안 그래도 2차 때 갈라디아 가서 잘 있지. 오 그래 내가 1차 때 뿌린 나의 씨앗들 잘 있구나. 제자들 잘 있구나. 격려하고 디모데가 있네. 너 일로 와.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빨리 에베소 가야 되겠다. 에베소가 또 다른 선교의 거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해서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를 넘어갔지만 그리스 사역 다 끝나고 나서 바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딜 갔다고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 가서 큰일을 하는데 에베소 갈 때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 터미네이터가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I will be back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돌아온다. 나 돌아온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오래 있지 못하지만 나 돌아올게. I will be back 이러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게를 거기 남겨둡니다. 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에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아굴라 브리스게를 보고 너는 여기 좀 있어라 라고 한 것이 2차가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한 내용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2차 전도 때 2차 전도 팀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도 보시면 드로아가 보이죠? 조그맣게. 그래서 원래 아시아라는 에베소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맞고 또 비두니아 가는 것도 맞고 비두니아는 지금 이제 이스탄불 그쪽인데 거기도 맞고 결국 맞고 해서 결국은 드로아까지 오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로아는 지금은 트로아스라고 한다. 또 옛날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그 지역하고 비슷한 그런 항구 도시가 드로아가 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이제 드로아 항구가 나오고 사도행전 보게 되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건너가는데 자, 저 드로아에서 잠깐 그 앞에 지나간 거 하나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날 때 우리란 말 보이시죠? 빨갛게 되어 있는데 왜 빨갛냐면 우리란 말 안에 누가 본인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쓸 때 자기도 있었다 하면 우리라고 쓰고 자기 없으면 그들이 뭐 바울이 바나 이렇게 제3자 3인칭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가 합리했다는 걸 뭘로 추정하느냐? 갑자기 표칭이 1인칭으로 바뀌네? 우리? 왜 또 우리야? 본인도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드로아에서 합류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바로 넘어간 게 중간에 사모드라게 섬을 잠깐 드립니다. 성경에 잠깐 나오는데 그 사모드라게가 이렇게 지금 실제 중요한 섬이에요. 사모트라키라는 섬인데 그 섬에서 저렇게 승리의 여신 니케상에 출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나온 브랜드가 나이키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니케상에 출토가 된 곳이 바로 사모트라키의 섬이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인데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가 이렇게 좀 발음이 이렇게 된 건데 네오폴리스죠. 네오폴리스라는 건 뉴시티, 신도시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네오폴리스라는 항구 도시에 바울이 도착하고 지금도 그 도시 가면 저렇게 바울 도착 기념 성화가 남아 있더라.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넘어갔죠. 빌립보에 넘어가서 전도하는데 빌립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로마의 식민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에게 땅을 불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식으로 비록 여기는 지금 그리스 북쪽 마케도냐 땅이지만 여기 완전히 리틀 로마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아라 해서 완전히 로마처럼 꾸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말도 라틴어를 더 많이 쓰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있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한 것은 다 회당이었어요. 바울이 다짜고짜 이방인에 간 것이 아니고 본인도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에 간 거예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만 기다려. 이미 메시아 오셨어.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야라고 본인들에게 먼저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랍비였기 때문에 랍비의 자격으로 나 랍비다. 나 가말리아 문화생이다. 오 그러시네. 그 오신 김에 말씀 한번 전하시죠. 라고 하면서 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 회당이 바울의 주요 선교지 중에 하나였어요. 앞에 갈라디아도 그렇고 대부분 회당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란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최소 인원 10명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뜻은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던 굉장히 로마스러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남자가 아닌 생각지도 못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를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가면 이렇게 기념교회가 남아 있죠. 그리고 뭐 루디아 기념 세례터,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이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쳤다가 나중에 귀신이 나갔죠. 나가고 나니까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입장 바꿔보면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고쳤는데 저게 왜 고소가 되지? 그게 아니고 그 당시는 귀신 들린 여정이 그냥 사유 재산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얘가 귀신이 들려 있어갖고 점을 치셔서 내가 돈을 버는데 왜 얘를 귀신을 내쫓아갖고 점도 못 치게 만들어. 즉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돈을 못 벌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의 시야가 그런 거지. 그래서 귀신 고쳐주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닌 거죠. 왜 남의 사회재산을 망가뜨리냐. 쉽게 말하면 남의 소 다리 부러뜨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고소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아이고 나 죽었다. 간수들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자기를 하니까 너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놀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게 이제 빌립보 사건인 거죠. 자, 그때 루디아라는 분인데 루디아라는 분은 리디아 사람인 뜻이고요. 이분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수입니다. 근데 자색 옷감이 보라색, 퍼플인데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자연적으로 얻기가 어려운 거였답니다. 뭐 뿔 고등에서 아주 긁어내면 겨우겨우 뭐 염료를 만드는데 거의 금과 같은 이 뿔 고등에 원료되는 그 원료나 금이나 가치가 같을 정도의 굉장히 비싼 염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사업하시는 그런 분인 거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솔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예수님 비유 중에 나오는 건데 그때도 보면 자색 옷이라고 나오죠. 즉 저 시절에는 보라색 옷은 무지하게 비싼 옷이었다. 근데 그 옷감을 취급한 사람이 누구다? 빌립보의 루디아였다. 그러니까 여성 사업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빌립보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보시면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세 개에 옮겨가거든요. 빌립보에서 처음 루디아가 봤을 때 딱 보니까 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너무 고맙다. 근데 보자마자 근데 어디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 갑시다. 사업가니까 보이는 게 그거야. 보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고마운데 죄송하지만 어디서 주무시냐? 아유 우리 집에 가자. 자기 집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야. 근데 이제 빌립보한테 빌립보 떠나면서 근데 내가 빌립보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마 누굴 남겨뒀던 것 같아요. 누가 넌 좀 여기 있어. 나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갈게. 갈 때 무슨 여빈이 있으세요? 또 했겠지. 이 루디아가. 그러면서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쓸 것을 두 번이나 보내주더라.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우리 바울 목사님 잘 계시나? 아이고 데살로니가 가셨네. 야 좀 챙겨드려. 누구 사람 찍어서 한 번, 두 번이나 챙겨줬다는 거예요. 되게 고마운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이제 배 타고 떠나죠. 그거 이제 마케도냐인데 배 타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또 후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면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체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즉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또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 자체는 지금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는 뭐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후원한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서 또 이렇게 나에게 쓸 것을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엄청나게 후원하고 했던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루디아 같은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비볼리안 저런 사자상이 있다 하고 아볼로니아에 가면 저렇게 바울이 설교했다는 단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나서 데살로니가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데살로니 오래 못 있었어요. 얼마 있었다 나오죠? 빨간색으로 새 안식일, 즉 3주밖에.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무슨 저런 얘기를 하냐고 말이지. 처음에 랍비인 줄 알고 세웠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난리가 나서 3주밖에 못 있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급히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고요. 참고로 그리스에서 지금 현대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의 두 번째 가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2002년 그 아테네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축구도 저 데살로니가에서 축구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저기 파랗게 쓴 거, 저게 테살로니키예요. 보시면 저기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했다는 것이고, 옆에 그 여자분들은 그 배구 선수인데 좀 문제 일으켜서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리스의 어떤 한 구단으로 이적했거든요. 그 구단 이름이 테살로니키. 예, 저 쌍둥이 배구 선수가 데살로니가 배구 선수단으로 이적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억 한 번도 못 하셨죠? 그래서 가끔 그리스에 대한 뉴스 보다 보면 데살로니가 가끔 나와요.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나와서 이제 베레아로 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좀 나아요. 데살로니가보다는 좀 나아서 말씀을 잘 듣더라. 근데 문제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온 거야. 저 바울은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베레까지 쫓아온 거야.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 선생님 빨리 가세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레아를 떠납니다. 베레아를 떠나는데 그때는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죠. 배 타고 이제 아테네를 가는 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 제가 아까 큰 지역을 말씀드렸어요. 지역은 마케도냐 지역이 있고 북쪽은 마케도냐, 남쪽은 아가야. 마케도냐에는 도시가 3개 얘기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남쪽에 아가야에는 도시가 크게 2개 있었어요. 누구?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그래서 마케도냐, 아가야는 큰 지역을 말하고 있고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테네까지 왔어요. 유명하잖아요, 아테네.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런 것이죠. 이거 지나갔다. 이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고 쉽게 말하면 저 산꼭대기에다가 온갖 신을 섬기는 신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멋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곳이 바로 이제 아테네인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아테네 갔다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났죠. 그 성의 우상에 가득한 걸 모습고 마음에 격분해서 맨날 그냥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했죠. 이제 그러다가 어디 가냐 그러면 아레오바고를 갑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가 또 무슨 말이냐 보시면 그냥 별거 없고요. 이 안에 있는 조그만 돌산이야, 돌산. 보셨죠? 예, 저 돌산의 이름이 그냥 아레오바고예요. 아니 무슨 조그만 돌 언덕인데 저게 뭔 이름을 붙여? 근데 또 그리스에서는 저게 아주 오래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 고대부터 저기서 그렇게 재판도 열고 토론도 하고는 그런 뭐 사랑방 같은 장소였대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고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지금도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팻말 붙어 있고 가면 저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 까만 판에 그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와서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 전도했던 그곳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아레오바고가 그냥 돌 언덕 뭐 이런 것이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 유명한 아골로와 브리스게를 만납니다. 이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직업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빌립보 사람들이 후원도 해서 빌립보 뭐 루디아가 후원도 해서 여러 번 후원도 받았겠지만 그거 갖고 다 살지 못했을 거잖아요.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있어. 1년 6개월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부족했겠죠, 성교비가. 이제 그래서 본인도 자기 원래 직업인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했는데 아골라 브리스길라도 천막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뭐 추정해 보건데 동업이라기보다는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아마 사업을 크게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 밑에 아마 뭐 알바생이나 부하나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근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이제 갑자기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골라 브리스게를 만납니다. 그래서 6명이 됐죠. 고린도란 지역에 좀 특징이 있는데 그 고대 그리스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스포츠 경기가 있었어요. 도시마다 올림피아, 피티아, 네메아, 이스티미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올림픽은 유명하잖아. 왜 유명하냐? 저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로마가 되면서 로마가 이거 다 이방신 섬기는 거잖아. 사실 맞아요. 왜냐면 올림픽도 그 제우스를 위한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야 이방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이제 그만해 이방신 잡신 그만 섬겨라고 하면서 금지시켰어요. 없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현대 들어와서 이제 뭐 프랑스의 뭐 쿠베르트 남자 이런 사람이 야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끼리 무슨 스포츠 했다는데 우리도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해서 만들게 부활시킨 게 올림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이란 그렇게 이제 부활을 시킨 건데 어쨌든 고대 그리스에 저렇게 네 가지의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던 고린도에도 이런 스포츠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 이름이 이스트미아라고 합니다. 이스트미아. 그리고 저것은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좀 위한 그런 경기였고요. 1년 6개월, 2년 단위로 열렸다고 해요. 2년 단위로. 아이고. 올림픽은 4년인데 얘는 2년마다 열렸는데 바울이 고린도 체류했던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아마 1년 6개월 체류한 동안에 저 이스트미아 경기가 있었던가 봐요. 아마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다 보면 갑자기 운동한 얘기가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모르냐. 갑자기 운동 경기 얘기하면서 설교 예화한 거죠. 왜 하도만 설교 예화 중에 달리기 얘기를 할까? 아마도 이스티미아 경기를 아마 바울이 본 모양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현대 고린도의 유적이고요. 바울이 서서 설교했다는 비말한 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딘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를 모형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뭐 다리 다친 사람은 자기 다리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면 내 다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위에는 다리와 발인데 아래 보시면 그 남자의 성기입니다. 저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찍은 건데 왜 많았냐? 성병이 많았던 거예요. 다 어디 성병 걸린 남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면 고린도가 굉장히 음행이 좀 많았던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 믿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음란하니까 교인들조차도 음란하게 되는 것을 계속 바울이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고 보면 이 도시가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였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왔는데 여기서 두 편의 서신을 씁니다. 어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까 데살로니가에 총 몇 주 있다 그랬죠? 예, 세 안식일밖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거기 극상맞은 히브리파 유대인 때문에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불안한 거야 마음이. 그래서 가끔 디모데도 파견 보내서 디모데야 너 좀 갔다 와봐. 난 가면 아마 돈 맞을 것 같아. 너가 좀 갔다 와봐. 디모데 파견 보냈더니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 근데 그래도 잘 힘들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그래 다행이네 하면서 원격 직접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뭐다? 디모데 전서. 그래서 디모데 통해서 갖다 전해주고 그 다음에 주고 왔더니 그래 잘 있든 했더니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 믿더니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재림 곧 하시는 줄 알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일하고 있으면 먹지도 말아요. 재림은 그런 게 아니야 라면서 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두 권을 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전도 때 몇 권 썼다고요? 한 권. 그 한 권의 이름은 갈라디아. 2차 때 몇 권 썼다고요? 두 권. 누구?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어디서? 고린도에서 썼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전도행과 함께 사도 바울의 서신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의 고린도고요. 지금은 갑자기 운하를 파서 약간 우리 아라뱃길 비슷한 뭐 그런 운하 그때는 없던 운하인데 지금 운하를 판 것이 고린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고린도 밑에 내려가면 거기 겐그레아는 곳이 있습니다. 겐그레아는 그 항구 도시인데 그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또 서운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같은 경우 로마서를 기록하고 바울이 이제 3차 때 기록한 건데 로마서를 보낼 때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자분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겐그레아라는 교회가 또 고린도 인근에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인근에는 고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겐그레아라는 그런 도시도 있었다는 것이고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리더가 누구다? 베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베베인데 영어로 말하면 피비입니다. 피비. 그 배우 중에 뭐 피비 캐츠 이런 여자 있었잖아요. 그 피비가 이 피비예요. 그래서 이제 베베라는 분이 있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겐그레아까지 했으면 다 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서 막
드로아에서 꿈꿔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를 건너와라 해서 마게도냐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배 타고 와서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갱그레아까지 왔어요. 이제 배 타고 안디오로 가면 돼요. 근데 바로 안 갔어요. 바로 안 가고 어딜 들렸다고요? 에베소 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I will be back. 예, 나 돌아온다.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어찌나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지 누굴 여기 두 명을 남겨둡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멀쩡히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을 야 이제 됐어. 텐트는 여기 아니라 에베소 가도 일거리 있을 거야. 너 여기 있지 마. 에베소 훨씬 중요해라고 해서 끌고 간 거예요. 엄청 중요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은 이제 안디오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이제 에베소에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는 사람을 또 만나요. 뭐 흘러흘러 만난 사람인데 보니까 이 사람은 세례 요한까지 말고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게 아니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라고 아볼로를 깨우쳐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그러면 난 원래 에베소에 좀 말씀 사역하러 왔는데 보니까 아골라 그래서 당신이 있네. 그럼 난 차라리 아가이로 갈래요. 그렇게 해라. 우리가 안 그래도 좀 전에 고린도에서 왔거든. 내가 추천서 써줄게 해서 아볼로한테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요. 어디로? 고린도로. 근데 문제는 고린도가 약간 좀 이게 믿음의 깊이가 없었는지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갔잖아요. 바울이 떠나왔잖아요. 아볼로가 갔잖아요. 갑자기 교회가 네 파로 쪼개졌어요.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엉망진창된 거야. 갑자기 우리 이 목사님이 한 2주 비었더니 갑자기 이승재파, 이대호파 뭐 이렇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을 공을 들여서 전도해놓고 자기는 이제 떠나왔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추천서 또 갔더니 갑자기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네 개로 쪼개졌다는 게 고린도예요. 그걸 보고 답답해서 쓴 게 나중에 고린도 전서인데 어쨌든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아볼로가 왜 등장했지?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 참고로 말은 아볼로가 훨씬 잘했다고 나옵니다. 언변이 좋다고 나와요. 바울은 언변이 좋지는 못했다고 해요. 똑똑한데 이 표현이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훨씬 아볼로가 잘했는데 어떤 그러더니 고린도가 이렇게 쪼개졌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면 고린도가 왜 그렇게 교회가 분파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제 2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3차 전도행이 되겠습니다. 3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은요. 생각보다 좀 단순합니다. 일단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일단은 처음에 가장 안디옥에 출발하는데 이때부터 바울은 안디옥에 그렇게 공을 안 들입니다. 그냥 점 찍고 바로 떠요. 이제부터 나는 옮깁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냥 바로 점만 찍고 바로 튀어버립니다. 어디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최장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체류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잠깐 들립니다. 자기가 전도했던 곳들.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뭐 빌립보 쭉 돌고 뭐 다시 돌아온. 그래서 주로 3차 전도는 대부분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보냈다. 이게 가장 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가시면 지금도 튀르키예 여행 가면 가장 큰 유적지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인데요. 에베소 가면 이렇게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자꾸 이걸 무슨 두란노 소원인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도서관.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인데 이 앞에 껍데기만 남았죠. 뒤에 다 불타고 없어진 것이고요. 자, 근데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있으면 에베소에서만 3개월 때문에 에베소 한 도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보시면 에베소를 통해서 그 인근 소아시아 인근을 다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소문 듣고 에베소를 왔거나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은 에베소 한 도시만이 아니라 주변을 많이 전도한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썼는데요. 3차 때 썼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쓸 때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네한테 문안한다고 써 있어요. 즉 바울은 자기 몸은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 쓰면서 에베소 교회가 문안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의 교회들, 즉 여러 교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한 것은 에베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인근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아마 전도했던 것 같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자체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한 가정교회였던 것 같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오른쪽으로 좀 동쪽으로 가다 보면 세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히에라블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저 세 도시는 굉장히 인근이에요. 그냥 걸어서 서너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군데 오전에 가면 또 한 군데 오후에 갈 수 있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런 세 도시가 뭉쳐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런데 저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골로새서가 나오잖아요. 그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뭐 덥지도 뜨겁지도 않다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경우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순회 전도했던 것 같아요. 순회 전도. 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 와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새 교회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원격에서, 그리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아마 바울을 만났던 것 같고, 그래서 저 세 군데 교회를 순회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데 보시면 여기 에바브라가 너희한테 문안을 한다. 그래서 에바브라 잘 있지? 라고 쓰면서 그가 너희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인 자들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걸 내가 안다. 다시 말하면 순회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우리한테 현재는 지금 골로새서만 남아 있는데, 실제로 바울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서도 썼던 것 같아요. 편지를. 그래서 내용 골로새서 보시다 보면 내가 지금 보내는 편지를 너희가 다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도 좀 보내라. 너만 읽지 마. 다 읽었으면 옆에 좀 돌려보내. 그리고 대신 또 내가 라오디게아에 쓴 것도 있거든. 그것도 좀 서로 둘이 크로스로 좀 두고받아 봐. 그런 말이 골로새에 나와요. 그 보다면 이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서로 같이 좀 인근했던 그런 교회인 것 같고, 그럼 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아무래도 3차 전도행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있는 동안에 인근 각지에 복음화가 될 때, 그때 전도가 된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직접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에는 그렇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전도했지만, 골로새 교회를 오픈한, 자기 집을 내준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 집에서, 쉽게 말하면 빌레몬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은 에바브라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빌레몬은 좀 재력이 있다 보니까 종이 있었는데 종이 도망가죠.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이 터키에서 도망간 종이 그리스 지나서 로마까지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 근데 바울이 얘 괜찮네. 너 어디서 나왔어? 나 골로새에서 왔어. 누구네지? 빌레몬이지. 나 잘하는데? 하면서 빌레몬한테, 야 근데 빌레몬 장로님, 당신 밑에 있던 종이 도망가서 지금 내가 로마에서 만났는데 얘 너무너무 괜찮다. 사람 바뀌었다. 얘를 좀 용서해 주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뭐라고요? 빌레몬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골로새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히에라볼리라는, 지금의 터키 가면 꼭 가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는데 히에라볼리에서 온천 나오고, 골로새 호나즈 산에서 찬물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게 히에라볼리의 뜨뜻한 온천이 흘러 가다 보면 덜 뜨겁겠죠. 약간 밍밍해졌겠죠. 반면에 골로새 호나즈에 있던 찬물이 가다 보면 좀 미지근했겠죠. 그걸 다 받은 도시가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원래 히에라볼리의 따뜻한 온천, 그다음에 골로새 호나지의 찬물을 받았지만 둘 다 밍밍해. 찬물도 미지근, 뜨뜻한 물도 미지근해진 곳인데, 그걸 빗대서 도대체 니네는 신앙도 왜 그 모양이냐,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혼난 것이 바로 그 특성을 그냥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5대 도시가 나옵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폴,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테네, 고린도가 엄청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 그 당시 2000년 전의 시가를 보게 되면 에베소가 엄청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있다가 마지막에 떠날 때, 에베소는 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긴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신을 섬긴다는 우상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다들 그거 섬긴다고. 아까 아테네에도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비즈니스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음행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이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아이돌 굿즈 같은 걸 파는 거죠. 굿즈 같은 걸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은장색이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사람의 손을 받는 건 신이 아니다, 저건 우상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를 위한 그런 곳 아니냐? 그래서 위대하다 아르테미스여라고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은장색 데메디로 사건이요. 사도행전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걸 계기로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하지 않고 뜹니다.
이제 그 뜨기 전에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골로새에 있던 교인 하나가 에베소를 찾아와요. 그 교인의 이름은 보니까 글로에입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바울 선생님, 우리 고린도 교회 좀 봐주세요. 왜? 우리 교회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파당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글로에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울한테. 그래서 그걸 보고 가슴이 찢어지겠죠.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데 내가 1년 6개월을 제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아니 아볼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하면서 한마디 쓰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잘하게 하신다. 나도 중요하지 않고 아볼로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뭐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 예, 고린도 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피 끓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이 찢어진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편지를 보내주죠. 그러고 나서 그 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답을 못 듣죠. 그러다가 이제 건너서 바울은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간이 나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건너가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야, 내 편지 잘 갖다 줬어? 했더니 디도가 이제 교인들이 좀 회개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이다. 뭐 그러면서 다행이다고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또 한 번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요? 고린도 후서.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한테 줍니다. 나도 곧 갈 테니까 먼저 좀 가 있어.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들고 이제 디도는 보내고 본인은 마게도냐에 있다가 다시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왔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고린도의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된 상태예요. 많이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할까? 고린도에서 이제 3개월도 있었거든요. 이제 고린도 문제는 해결을 했고 이제 바울의 고민은 뭘까요? 바울의 넥스트는 어딜까요? 로마와 스페인. 그거를 로마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제 편지를 한번 또 쓰는 거예요. 이제 난 이제 로마 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요. 내가 아직 한 번도 로마 못 갔지만 아마 내 얘기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논문을 한 편 쓰죠. 논문 한 편 쓰면서 또 뒤에 한마디 하죠. 그런데 제가 스페인 전도하고 싶거든요. 그 뜻은 후원하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후원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23절 내가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데 없어. 왜 다 했지? 자기가 갈라디아, 에베소, 소아시아 했지. 아가야, 마게도냐 다 했지. 난 더 이상 이제 할 데 없어. 다 맡겨놨어. 이제 내가 갈 때 어디입니까? 로마 거쳤다가 서바나, 스페인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로마서를 누구 통해 보낸다고요?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사역자인 누구? 베벨 통해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3차 때 몇 권 썼다고요? 성경을 3권. 자, 고린도 전서는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마케도냐에서. 그다음에 로마서는 어디서?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써서 이제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3차를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갔는데 원래 계획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자비로 로마를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갔다가 이제 체포가 되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문제인데 이분들이 볼 때 근데 바울 오신 거 좋은데 당신 말이지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으로 좀 유명한데 그러지 말고 기왕 여기 왔으니까 당신 여기서 좀 결례 예식을 좀 해라. 그래야 여기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당신 안 죽일 거야. 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에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성전이 있으면 헤롯 성전이 크게 있으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진짜 성전이 따로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성소 지성소가 있던 유대인만 들어가는 성전이 있었고 그 큰 넓은 뜰에서 이방인의 뜰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방인이 갈 수 있었거든요. 주로 거기서 장사를 했던 것인데 거기까지만 간 건데 또 누가 오해를 해서 저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또 해갖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 난리가 나면서 이제 바울 죽게 된다라고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할 텐데 아마 저기서 아마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서 천부장이 붙들고 이것도 왜 히브리인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 사람 죽게 된다고. 왜 그래? 바울 일단 피신자가 이거 죽겠다 하고 나서 이제 저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올라가서 당신 얘기 좀 해봐. 당신서 변론 좀 해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 사람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 얘기를 하고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당신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다 해서 이 사람이 바울을 보냅니다. 어디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 가서 그 총독 밑에 있는 거기 좀 가 있어라. 여기 있다간 당신 죽겠다 해서 총독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그때 이쪽 유대 쪽의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누구였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예수님 당시의 본디오 빌라도. 지금의 총독은 누구다? 벨릭스다. 벨릭스였고요. 벨릭스한테 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대책 없이 2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신분은 미결수. 쉽게 말하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있는 사람. 아직 미결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2년 동안 할 일 없이 그냥 가이사랴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2년을 그냥 보내고 있다가 벨릭스가 가고 다음에 베스도가 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오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상소합니다. 나 차라리 로마 황제한테 내가 상소하니까 글로 보내달라. 오, 로마 시민이었어? 해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드디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그냥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때쯤 그러면 누가는 뭘 했을까? 요 시점에. 그래서 누가가 이 시점에 아마 누가복음 같은 걸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는 바울을 드로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눈으로 봤고 사도행전 역사를 같이 2차 전도 이행부터 같이 하긴 했지만 정작 자기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 왔을 때 또 2년 동안 어차피 시간은 2년 동안 저렇게 가이사랴에 묶여 있으니 본인은 아예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하면서 진짜 하나 의사답게 꼼꼼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아보면서 누가복음을 작성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마태와 누가에만 나옵니다. 그 마가와 요한은 없는데 탄생 얘기가 마태는 근데 좀 공적인 내용이에요. 그 동방박사 얘기라든지 좀 공적인 거 남이 알 수 있는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얘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그 마리아가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그 세례요한 엄마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을 이거는 전설로 내려오기는 어려운 것이고 뭐 직접 만난 거 아닌가 이 사람? 직접 예수 엄마 찾아가 만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아마 누가복음을 썼던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뭐 확실한 걸 모르겠고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었고요. 자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그 지도인데요. 보신다시피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 그리고 배 타고 가죠. 배가 한번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 타고 갔다가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걸 보면 저 배나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이집트를 식민지 삼았던 이유가 거기서 나는 그 곡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그 일제 때 뭐 호남의 곡창지대에 곡물 갖다가 그래서 막 군산항에 막 그렇게 발전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주기적으로 범람하다 보니까 땅이 되게 옥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곡물 가지고 로마 사람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이집트에 나온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고 있던 배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정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더 큰 배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타에 왔어요. 크레타에 왔는데 크레타 섬에 현재 온 곳이 그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왔는데 바울은 얘기하죠. 이 미항에 그냥 정박합시다. 그랬더니 선장 얘기가 무슨 소리야? 미항은 조금 여긴 겨울을 나기가 좀 애매해. 같은 크레타인데 그 왼쪽 더 가면 피닉스의 영어로 피닉스인데 그 베닉스라는 곳에가 좀 더 적당하다. 그러니까 같은 크레타 섬인데 조금만 한 곳 좀 옆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무리한 내용이 아니에요. 멀리 가자는 게 아니고 같은 섬인데 여기 미양 말고 베닉스를 갑시다가 선장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안 될 텐데라고 했던 거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던 거예요. 겨울나기에 훨씬 좋은 항구는 베닉스였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못 가고 미양에서 베닉스를 못 가고 미양 출발한 순간부터 유라굴라 만난 바람에 뱅글뱅글 돌아서 한참을 갔다가 고생을 하죠. 어디까지 다시 앞으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주 조그만 섬이 있어요. 예,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우리 성경에 멜리데인데 지금 보는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 몰타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멜리데는 우리 성경에 자꾸 너무 멜리데는데 몰타 섬.
몰타 섬에 이제 표류가 되죠. 엄청 난파한 거죠. 뭐 배에 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목숨만 겨우 부지해서 이제 도착한 것이 이제 멜리데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 요게 이제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크레타 섬에 가면 이렇게 디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에 디도 기념교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앞장은 이건 이제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몰타 섬 배경으로 얼마 전에 주라기 월드 이 영화에도 몰타가 나와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몰타가 나왔네 싶었는데 어쨌든 그 몰타가 이 멜리데가 이 몰타입니다. 얼마 전 주라기 월드에 나왔던 거. 자, 그래서 몰타섬 가면 바울이 탐백한 난파된 장소를 기념한 동상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몰타라는 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발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죠. 처음에 수라고사가 도착합니다. 성경에는 수라고사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그게 시라큐스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라큐스가 그 이탈리아의 수라고사를 그냥 갖다 번뜬 이름이고요. 여기는 이제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 이탈리아 본토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칠리아가 그 뭐로 유명하죠? 마피아로 유명하잖아요. 마피아로 유명한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그 수라구사, 그 시라큐스에 도착을 하고 다시 이제 배 타고 이제 본토 이탈리아 본토 들어가서 레기온, 보디올, 포초올리 갔다가 이제 로마에 갔다. 그리고 로마 가서 2년 동안 있는데 감옥이라기보다는 약간 가택연금에 가깝다. 그래서 전셋집이었기 때문에 자기 돈 없고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사람을 있으면서 거기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옥중서신 네 편이 뭐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자, 이렇게 다 쓴 거예요. 다시 한번 1차 전도 때 4권 썼다고요? 1권. 2차 때는 2권. 3차 때 3권. 로마 감옥에서 4권. 자, 1차 때 썼던 성경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차 때는 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렇죠. 고린도에서 기억하시죠? 고린도에서. 3차 때 몇 권 썼죠? 3권.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마게도냐에서. 로마서는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마지막 옥중서신 4권은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왜 이 말씀이 왜 되냐면 서신자를 보실 때 이게 앞뒤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랑 둘 다 율법이 아닌 복음이다. 율법이 아닌 믿음이다를 굉장히 강조하는 문서이긴 한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달리 뭐가 있냐? 이제 인간적인 얘기하면 바울의 빡침이 좀 배어 있어요. 바울의 빡침. 엄청 열이 받은 거야 지금. 가만 보세요. 로마서는 그런 감정이 섞여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 섞일 일이 없어. 반면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돌 맞고 시체처럼 내다 버리는 곳인데 그렇게 전도했는데 저 히브리파 가더니 또 무슨 소리 하고 왔다고?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데 저것들을 보게.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 빡침을 좀 감안하고 보면 정말 열받았겠다. 그래서 좀 그때 바울의 마음에 한번 이심전심 대어 보시면 진짜 열받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좀 깊은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고요. 반면에 로마서는 그런 게 없이 조금 드라이하죠. 논문 같아요. 너무 잘 쓴 책. 그런 것들이 되고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입장 바꿔보시면 3주밖에 못했어. 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3주밖에 못했는데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야 디모데야 좀 가봐라. 어땠어? 잘 있디? 다행이다 야. 근데 왜? 걔들 왜 그래? 그거 아니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금 에베소에서 열심히 2년 3개월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봤어요? 글로에가 왔 거야. 바울사님이 큰일 났어요. 고린도 교회 지금 네파로 갈렸고요. 음행을 하고 있어갖고 자기 계모랑 지금 잠자는 놈이 있질 않나 지금 난리 났어요.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 왜 그러세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볼로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래? 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게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가 이제 좀 해결됐다는 얘기 들으면서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그러지 마 하면서 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꼭 쓴 게 뭐다? 고린도 후서. 이제 그런 바울의 저 감정이입을 갖고 보시면 이게 살아있는 편지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편지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셋집이 있으면서 마지막 4편을 다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이렇게. 그리고 로마 가부에서 풀려난 이후에 또 2편 쓰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당의 직전에 한번 또 갇힙니다. 로마에 또 갇히는데
그때 쓴 것은 디모데후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거의 유언장 같은, 본인도 감 잡은 거야. 나 이거 못 나갈지도 모를 것 같은데 라는 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한테 쓰죠. 그때 디모데는 어디 있었을까요? 에베소. 그만큼 중요한 곳이 에베소의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감정이입을 해서 서신서를 보시면 훨씬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수많은 동역자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선교의 길로, 전도의 길로 이끄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기억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까운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교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